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굳건하게 서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이것이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잖아요. 안 좋아요? 자유는 좋은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그렇게 자유롭고 기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 결론적으로 그 자유는 주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나 신자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과 뜻은 어디 안에 있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걸 선포하고 있거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자유가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는 것, 그 믿음의 순서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세워지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예요? 자유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도와주세요. 자유. 내 마음대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억압받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내 뜻대로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홍수병지,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뜻을 세웠는데 이것이 내 계획과 뜻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이 자유의 이미지인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일구어낸 어떤 결과들, 어떤 열매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와, 잘했다, 와, 성취가 있구나, 와, 결과가 있구나, 와, 뿌듯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이것을 페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떨어져 나가다,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실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수행해낼 때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을 터인데, 좋든 싫든. 좋든 싫든 성경은 그것을 한결같이 죄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가 페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폐샤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죄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축이고 지금은 이제 뭐 강아지 뭐 이런 거 되겠죠.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주인이 오면 막 소리를 내고 꼬리를 흔들며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도 그 생각 없고, 생각은 있겠죠. 뭐라고 할까,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가축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보는 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양해하고 들으셔요. 개만 또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개만 또 못하다. 돼지만 또 못하다.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그 나귀만 또 못하다. 그게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폐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폐샤의 상태인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일이다? 진노의 자식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함일 뿐이고 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어도. 수많은 과학과 수많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달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의 비참함으로 보고 너희는 가망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자유가 있기에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의 모든 활동이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열매와 결과가 죄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러 오셨대요? 자유를 주시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죄로 규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유를 주면 잘못될까요? 잘 될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셔요? 영화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 퍼지. 이 영화의 내용은 정확하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한 나라에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그날에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걸 용인해주는 하루가 있어요. 하루. 365일 중에 하루.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가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영화 장르가 무엇일까요? 1번 코미디, 2번 로맨스, 3번 공상과학, 4번 공포. 안 봤는데 어떻게 하셔요?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면,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공포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실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속박되어 우리가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셔요. 그랬으면 우리 제자들 부르셨을 때 다 두드러 팼을 거예요. 두드러 패서 살아남는 자들만 데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은 그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 신분에 대한 자유예요. 신분에 대한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 목적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데 있을 텐데 이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장 31절 말씀, 그 바로 전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 그러니까 신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4장 3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의 그 주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녀라는 그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를 이 자유에 왜 접목시키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 결정되냐면 우리 부모님으로 결정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 생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미 제가 만약에 뭐 유럽의 뭐 왕족이라고 쳐요. 이제 상상력을 막 여러분 쓰셔야 돼요. 제가 유럽의 어떤 왕족인데 아주 명문가의 왕족인데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딸을 줄줄줄 낳으면 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왕자요? 공주가 되는 거죠, 공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막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인 것이 취소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분의 자유, 너희들의 신분이 종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분은 바로 그 주인에게서 난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신분의 자유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못남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철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때려 죽여도 제 세 딸은 제 딸이거든요. 억만금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거든요. 진짜예요. 집사님 진짜예요. 그렇게 좀 많이 주면 바꿀 것 같기도 한데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꿔요. 내 자식이니까. 신분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로부터 택정하신 우리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철회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자유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4장에서 함께 봤잖아요. 그 초등교사의 삶. 초등교사를 아무나 시키진 않거든요. 그 주인집 안 노예들 중에서 똑똑하고 많이 좀 지혜가 있는 좀 특출난 종 한 명을 세워서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게 하는 게 초등교사잖아요. 근데 이 초등교사가 잘 가르쳐요. 아주 능력이 출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유산이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를 잘 길렀는데? 안 돼요. 노예이기니까.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초등교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 초등교사 아래에서 교육받는 그 주인집 아들, 좀 잘못 나서 배움이 느리고 실수도 많고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초등교사보다 한참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자유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건데 이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라 우리 신분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엄마의 자녀, 우리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시킬, 철회시킬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려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알겠는데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자꾸 의심해요. 우리 이번 주일날 감격스러운 세례식 받았잖아요. 셀라눔 때, 로드십 때. 나도 그때 다시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다 이런 얘기들 하고 막 우리 막 흔들린다니까요. 나도 저렇게 감격스럽게 세례했어야 됐는데 그냥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 그거 취소시키고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게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는 신분의 자유라는 것.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그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러하기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어떤 조건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철회시킬 수 없는 그 강력한 자유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자꾸 흔들리는데 우리의 존재, 그 신분의 자유가 어떠한 것인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의 자유라는 거예요. 신분.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 없음을 가지고 유혹하고 정죄하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염치로 기도해? 무슨 염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사탄은. 이런 데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집에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한바탕 할 때 돌아서서 아직도 이런데 내가 무슨 목사야. 아직도 이런데 내가 무슨 장로고 집사야, 권사야. 내가 여전히 이러는데 무슨 교인이야, 성도야, 신자야. 이 자격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라고. 그거 철회돼야 된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철회시킬 수 없는 신분의 자유라는 것. 우리가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난, 그러니까 그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삭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의 그 유혹을 우리 십자가에서 끊어내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염치 없어. 염치 없는 나를 사랑하셔. 염치 없는 나를 품어주셔.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실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과 자격을 재보고 그럴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결국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창조하는 영광의 찬송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철회시키는 것 역시도 우리의 행위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나도 또 실수해도 또 넘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철회시키는,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짐과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분,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아름답게 울려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기 위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스스로가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신분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굳건하게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게 서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도 정죄받을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죄도요? 어떤 죄도요? 사람을 죽여도요? 간음을 해도요? 횡령을 해도요? 어떤 죄도 정죄가 안 됩니까?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철회시키는 조건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로드십 때 읽었던 책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어떤 설명도 사실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철회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되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으니까. 첫 번째 그 신분의 자유만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실제라고 하면 구원받은 내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나만 있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은 나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명예가 따라와요. 명예. 여러분, 명예가 무엇입니까?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품격이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있으면 구원받은 나로서의 품격이 있어요. 품격.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품격, 그 명예를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품격을 실제로 수행하며 사는 그 품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나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받은 구원이 실제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실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명예로 살 자유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에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멍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자,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여러분 멍해라고 생각하면 멍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숨기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맞죠. 근데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이 실제라고 하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내가 수행해야 될 그 품격이 따라오고 그 품격은 명예로서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내 욕구와 내 생각과 내 의미를, 내 뜻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막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맨날 죽으라고 하고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안 죽으면 또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죽기 싫은데 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십자가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그 정도라고 하면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철회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죽으면 천국 가. 아니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일 텐데, 온 세상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한 내가 어떻게 품격 없이 살아요? 어떻게 그 명예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갈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갇혀요. 감옥에만 갇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관원이 복직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잊혀져요.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요.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 그 구간마다 상황마다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나님께 탄원했다,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마주한 그 구원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상관없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3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가도, 미움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내가 잊혀지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한탄과 눈물이 아닌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에 타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묵하게 바라보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명예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한순간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구원이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명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품격 확인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이 세 사람에게는 주인의 뜻에 동참하면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기회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인의 뜻과 마음을 오해하고 그렇게 한 달란트 그대로를 드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해요. 저 불충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종인데 그 종은 마땅히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판단을 선택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하나였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종의 품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명예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명예로 삼는지 우리 날마다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예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안 지키면 큰 화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 내 뜻을 뒤로하고 내 판단을 뒤로하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임했고 그 빛을 통해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렇게 진리처럼 여겼던 것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을 보고 그 빛을 봤는데 어떻게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가? 나 그래도 이 땅의 것이 좋아.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그래도 내 자식 나처럼 살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게 맞지 라는 흑암으로 다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너희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할례를 안 받았네? 말씀을 안 지켰네? 그러면 그거 구원 아니야 라는 말에 온통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 힘들게 고행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멍에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것이 믿음의 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그런 믿음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내가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죄일 수밖에 없는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신분은 그렇구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구나. 그러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 마땅히 살아내는 거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큰일 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과 헌신이 실제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내가 참는 것이라고, 저놈의 자식들 그냥 내 십자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아멘. 막 그게 싫은데 그거 구원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십자가 얘기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이게 죽음의 상징이지만 내 등에 내 마음이 그 십자가에 걸려 있을 때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어이 지는 그 명예를 선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신분과 내 명예를 가지고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마음, 이 땅에 대한 가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죽이고, 오늘 아까 새로운 찬양 말미에 내 소망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얽매이지 말고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 내 영혼이 기뻐 그 십자가를 향해 기쁘게 달려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명예구나, 품격이구나. 그래서 그 길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그저 우리의 느낌과 감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통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땅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기쁘게 주님을 선택하는 명예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참 자유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무언가 이루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진정한 자유가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선택하신 그 은혜가 도대체 믿겨지지 않아 다시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은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으로 만들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과 그 명예가 실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느낌과 생각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보여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진력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못하도록 피부로 느끼고 실감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현실되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로 언제나 우리 주님 선택하는 품격 있는 명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은혜를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